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한국교회 역사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기도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두 번째로 수요 예배와 그리고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가 언제 시작됐고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배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새벽기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예배의 형식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온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자체, 한국교회 성도가 스스로 만든 예배가 새벽기도죠.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철저히 외국에서 수입된 겁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과연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수입된 것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자체로 토착화시킨 우리나라의 문화로 바꾼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새벽기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예배 형식이고 수요예배와 금요철은 100%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송구영신 예배는 수입은 했으나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 토착화시킨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새롭게 빚어진 그런 예배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첫 교회들이 어떤 교회나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의 구성은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서구의 나라는 어딘가,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나, 그리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드렸나,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송구영신 예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독일에서도 누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제일 먼저 들었냐면 캐톨릭에 저항을 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신앙을 따라서 상당수의 독일 사람들이 캐톨릭을 버리고 루터교로 이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독일의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모라비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의 대거 루터교로 개종을 해요. 당연히 캐톨릭은 핍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부자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많은 부자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었습니다. 독일의 귀족이었는데요. 이 독일의 귀족이었던 진젠돌프의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진젠돌프가 그 모라비아 사람들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 이들은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당연히 그 진젠돌프라는 백작의 땅에서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아졌겠죠. 그 많은 예배 횟수 가운데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에 이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또 이를 악물고 해야 될 것인지, 캐톨릭의 핍박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이 간절한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유럽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 드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송구영신 예배를 영국의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국으로 그대로 들고 갑니다. 이 존 웨슬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드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의 모습을 두고 감동을 받아 갖고 영국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나름대로 또 토착화 예배를 만듭니다. 바로 그것은 존 웨슬레의 언약 기도문을 웨슬레가 만들어 영국의 감리교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존 웨슬레가 쓴 언약의 기도문을 읽으며 또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자, 이 예배 형식을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송구영신 예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선교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선교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게 뭐냐고 물어 선교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자. 그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 선교사가 설명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 문화에 맞게 정착을 시킨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선교사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린 광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이 선교사들, 이들의 모습이 어디에 남겨져 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자기네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 소위 선교 보고를 했겠죠.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드린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85년 12월 31일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조선의 종 2명을 데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조선의 하인들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들도 또 1886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렸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1885년 12월 31일에서 1886년 1월 1일 넘어가는 이때 이 선교사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다.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1886년 올해에는 정말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지 조선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종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하고 반신반의하며 아무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송구영신 예배 때 돌아오는 1886년 새해에는 개종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1886년 7월 11일에 첫 개종자가 나타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1886년 7월 11일. 물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땅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만주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무후무한 두 가지의 독특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두 개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 10년, 20년 지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민족에 주는 이 역사에 반해서 우리는 선교사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올 때, 인천에 들어올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이수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운 이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는 성경을 번역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1886년 7월 11일에 이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 이름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6년 그 다음에 또 12월 31일 선교사들이 다시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887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을 예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1887년 9월에 23명이 대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선교사 들어온 지 불과 2년 만에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1차, 2차, 3차 송구영신을 드리고 마지막 1888년쯤 되자 1888년 송구영신 때는 이미 100명의 교인이 넘쳐버립니다. 100명선을 넘어간 그런 한국교회의 위상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노춘경의 사람의 사진이 없는데, 이 노춘경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 선생이었습니다. 이 노춘경이 한문 서적을 읽다가 기독교는 애비도 없는, 자식도 몰라보는 아주 쌍놈의 종교라는 한문 글귀를 읽고 정말 그럴까?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는 건 없고 그냥 그렇게 궁금증만 안고 있다가 어느 날 알렌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계기가 돼서 이제 알렌과 접촉을 합니다. 알렌의 책상 위에 책들이 있는데 한국어로 된 책이 자기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번역된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중국 만주에서 로스 목사가 조선의 청년들과 함께 번역한 바로 그 책이죠. 이 책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북쪽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번역한 누가복음이 선교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던 바로 그 책입니다. 노춘경은 이 책을 자기 옷소매에 집어넣고 소위 훔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밤새도록 이 책이 있습니다. 다음 날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밤새 읽었던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언더우드가 잘 가르쳐 줬겠죠?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 유교보다 훨씬 우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순경은
이 노춘경은 언더우드가 건네주는 한문 복음서를 손에 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교육도 받습니다. 당시 세례 교육은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세례를 받고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이 노춘경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로 그게 노춘경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여성은 도대체 누굴까?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남편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최성균이라는 남편을 섬기는 최 씨의 부인. 이 사람이 1887년 10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 교회 교인일까? 현재 정동 제1감리교회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이 교회를 베델 감리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화여고 옆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정동 제1교회인데, 이 정동 제1교회 최성균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는 부인입니다. 당시 29살 먹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직업은 성경을 팔러 다니는, 당시 조선시대는 이 사람들 권서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권서인의 삶을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최성이라는 남편의 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여성이 29살 먹은 여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실 가서도 이야기하고, 친구들 가서 이야기하자 많은 여성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베델 감리교회, 정동 제1교회, 이 정동 제1교회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옥을 구입했고, 그때부터 이 정동 제1교회에서 가운데 병풍을 세워놓고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를 앉히는, 그러니까 최초로 한국교회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장소를 만든 이 교회가 베델 감리교회 정동 제1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여서 송구영신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에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조선인들은 언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학자 김경진이라는 분이라는데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이 김경진이라는 분은 1887년 12월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옥성득 교수는 그 김경진 교수의 1887년 12월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887년 12월을 양력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음력이었다. 당시에 조선의 사람들은 음력으로 시간을 계산했으니까요. 그래서 1887년 12월을 음력으로 보면 당시에 1888년 2월 12일에 31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시작한 사람은 선교사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이었다. 그리고 이때 기도회를 마치면서 한국 성도들은 반드시 성만찬으로 끝을 냈다. 이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옥성득 학자의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본부에,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한국의 설날 가로 열고 중국의 신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음력이죠. 한국의 설날 혹은 중국의 신년이 시작될 때 본토인들끼리, 조선이에요, 본토인들끼리 연합 기도 주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에 이 연합을 제안했고 마지막 날 성찬식을 베풀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정확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의 설날, 자기네들끼리 연합해서 기도해야 함,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식을 가질 것임이라고 합니다 라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가 또 한 번 언더우드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되는데 이런 편지가 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주간 때 한국 교인들은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뭘 하는지 물었다. 언더우드가 그 이유를 말해주자 조선 사람들이 이를 좋게 여기고 한국 설날 때 본토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기도 주간을 갖자고 했다. 한국 설날은 2월 12일에 시작되었고 2월 20일까지 매일 밤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절반은 한국인 지도자들이 인도했고 나머지 절반은 선교사들이 맡았다. 우리는 기도 주간을 성찬식으로 마무리했는데 모두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 글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선구영신 예배 겸 기도회를 드릴 때 도대체 일주일 동안 조선 사람들은 뭘 했나? 굉장히 궁금한데요. 간증과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아주 독특한데요. 선교사들이 하지 못한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나라와 고종, 황제를 위해서 합심 기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나라와 고종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해서 대단히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아니, 나라 망가뜨린 황제, 그리고 이 나라를 일본한테 그냥 넘겨버린 황제, 그냥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품을 이들은 새롭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답니다. 이런 불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3년이나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조선 사람 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름 모를 서양 사람들의 선교사, 그리고 망한 나라의 황제, 그때 가장 부패한, 바로 그때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할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죠. 근데 굉장히 심한 부정과 부패가 넘쳤던 때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결과가 언더우드의 편지에 남아 있는데 참석자들은 그 기도를 마치고 담대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 그런 글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자들이 밀려들었다 합니다. 자,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양력 12월 31일 송구영신을 드리지 않고
음력 12월 30일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까? 결국 우리의 문화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음력으로 1월 1일을 새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토착 언어로 설날이라고 부르죠. 이 설날이라고는 이 토착 언어, 우리의 순수 언어, 이 설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아주 독특한데요. 여러분, 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보면 낯설다는 말합니다. 이 설이 이 설이라는 의미입니다. 낯설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낯선 날이 오는 거예요. 올해 송구의 예배가 30일에서 주일이 걸치는데요. 30일에서 2017년 1월 1일, 이 1월 1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미지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낯설다는 의미에서 이 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낯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설자에는 낯설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리면서 조심하는 거죠. 근신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사는 삶을 일단 정리하고 내가 근신하며 낯선 새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설날을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설날을 한문으로 신일, 낯선 날, 근신해야 할 날, 근신하고 몸을 사려야 하는,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신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의 교회가 설날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근신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그렇게 근신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액땜하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 14일이죠. 14일 밤에 뭘 하죠? 쥐불놀이를 합니다. 그건 보편적인 문화죠. 근데 이 쥐불놀이로 끝나지 않고 종이에다가, 이 종이가 부적이죠. 이 종이에다 부적을 그려서 불로 태워 올립니다. 제사 때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지방을 태워서 올리죠. 이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종이가 불에 타서 잘 올라가면 네 죄가 가볍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올라가면 네 인생이 괴롭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생각이. 제삿날 우리 아버지의 지방을 태웠더니 잘 올라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지방이 자꾸 떨어지면 복채를 내서 달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조선의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선교사들이 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너의 어떤 죄목을, 너에 대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서 그것을 불에 태워 하늘로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직 그냥 기도를 하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근실하며 기도 시간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망해가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일제의 희생제물이 된 이 땅의 식민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독립이 되도록, 그 이후부터 우리 조선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저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방금 얘기했던 죄를 태우는 의식. 저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기 신학생들이 대개 중고등학교 전도사를 그때 하잖아요.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수련을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수련의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너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적게 해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는 날 태웠더니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더라. 눈물이 펑펑 쏟더라. 그리고 지네들끼리 끌어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선교사들이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행위죠. 무당들이 영혼을 부적에 써서 불에 태워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마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써서 불에 태워 올리는 캠프의 날 그런 행사를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불에 태워 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뭘까요? 내 죄를 내가 고통스럽게 끌어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온통 자기의 몸으로 끌어안았듯이 우리는 이 민족의 죄를 불에 태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예수님처럼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못 박는다는 의미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젊은이들에게 혼전 동거했을 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혼전 동거한 사람,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혼전 동거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아주 천사 같은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났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며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혼전 동거를 했다는 갈등 때문에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평안하게 해줘도 겉으로만 평안하지 속으로는 굉장히 힘든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과거에 내가 혼전 동거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나? 입 다물고 있어야 하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훌훌 털어보면 감사한 거죠. 훌훌 털어보면 정말 감사한 건데 마음이 여린 사람들 털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감추든지 아니면 말하든지. 근데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말했다는 것은 책임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겁니다. 나는 이제 털었다. 나 이제 정직했어. 나 이제 솔직했지. 이제 네가 해결해. 이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말했는데 감사하게도 상대방이 그 남편의 아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소화를 해내면 아무 문제 없겠죠.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문제 때문에 곤혹스럽고 힘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말한 내가 잘못이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사세요. 당신의 몫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터놔야 되겠어. 내려놔야 되겠어. 뭘 내려놔요?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남을 죽이냐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갖고야 할 몫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심정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날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기에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이 내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끌어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는 것 중에 말씀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뽑기는 무당들이 점괘를 뽑는 방법과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교회는 이 말씀을 뽑는데 헌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복채를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당에게 복채를 내고 점괘를 뽑는 것과 헌금을 내고 말씀을 뽑기는 동일한 거죠. 아마 자기의 죄를 불에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보다 성인들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기억 중에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헌금을 주고 마치 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게도 제뽑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와 말씀 뽑기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비 뽑기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비 뽑기를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자살하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로 뽑는 겁니다. 자, 다시 2000년 전 유스도와 마띠아가 제비를 뽑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스도와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게 복된 시간일까요? 차츰 죽는 시간일까요? 차츰 죽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이것은 복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사형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너 죽느냐 안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안 뽑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뽑히면 죽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를 뽑는 제비뽑기 현장입니다. 개 모임에서 제비뽑기 아닌 겁니다. 무섭습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이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나 12월 31일 날 우리가 제비뽑기 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나한테 1년 동안 어떤 복이 떨어질까 계산을 하는 무당의 점괘와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숨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제비뽑기라면 그것은 맞는 제비뽑기겠죠. 이런 제비뽑기에 여러분들 초대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뽑는 이 모습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진정한 송구 영신 예배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자, 여러분, 송구 영신입니다. 여러분, 송구는 어떤 말일까요? 과거를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물러간다는 게 뭘까요? 개인적인 잘못된 습관을 끊는 겁니다. 이게 송구 영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각오입니다. 과거를 밀어내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의 습관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얘기하자면 공동체로서의 송구가 뭐냐? 역사 청산입니다. 다시는 최순실과 같은 국정농단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자르는 겁니다. 역사 청산을 하는 거죠. 이게 송구 영신입니다. 송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송구라고 할 때 그냥 덧없이 흘러간 거구나 하고 던져버리는데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내가 1년 동안 저질렀던 잘못된 습관을 여기서 마침표 찍으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이 나라의 어두운 역사를 친일파를 청산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친일파를 청산 못하고 그 친일파를 청산을 못하자 여기까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것이 여기에서 또 잘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흘러가겠지. 흘러가면 잊어버리겠지. 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송구입니다. 과거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신입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이 잘려져야 합니까? 과거가 단절돼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단절돼야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과거가 단절되려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습관이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각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고 서로 간증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올해의 송구 영신 예배가 바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청산하고 이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잘라내고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 출발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붙들고 나의 어두운 과거, 잘못된 습관들 잘라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날, 새로운 소망의 나라,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